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 중고청 여러분,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자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그렇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은혜를 사모하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예배를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주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빠른 노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함께 신나게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둘, 셋, 넷.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 내 첫사랑
내 첫사랑 지존나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둘, 셋, 넷.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나 되신 그리스도의 찬양하리.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면 나의 삶이 느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예수 나의 첫사랑, 내 첫사랑, 내 첫사랑 지존나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오직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이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우리 이어서 고백할까요?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자 다시 한번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라 주의 능력과 주의 또 영광 또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자 우리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대라는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선호를 기대하는 일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마음 다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쁨 기뻐하시네. 기쁨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서로 하나 되는 우리 중고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중고청 지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한곳 교회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여서 서로가 서로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어서 각자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과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명과 뜻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서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나가는 귀한 꿈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지키실지 무엇을 예배하실지 우리를 통해 이루실 무엇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어서 하나님이 이 시간 더욱더 예배 가운데 영광을 주시는 믿사오며 은혜를 주시는 믿사오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로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저번 함께 나눈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상을 찍어 없애버린 후 7년 된 둘째 숫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하나님께 이제 드립니다. 이를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요. 기드온을 죽이기 위해 이제 마음을 합하죠.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등장합니다. 요아스는 자신의 아들을 건드는 사람이 있다면 죽일 것이다 라는 어떤 강압적인 태도로 이제 기드온을 지킵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드온은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듯 상상도 못한 일이요.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고자 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 지키실 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들,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교회 가운데에, 이 예배 가운데에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거겠죠. 거기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쓰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뤄가고자 하십니다. 학벌이 낮아서,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쓰이지 못하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계신 모두는 동등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요,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기도원을 나누면서 이 첫 번째는요, 뜻 구하기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고자 하는지를 구하고 찾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모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와 자세 중에 구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무엇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담대함입니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적극성을 이야기해요. 저번 주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이게 사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요,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원에게 남아있는 과제는요, 아주 간단하죠? 적극성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맡기셨던, 뭘 맡기셨죠? 미디안에게 구원해내라.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는,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었겠습니까? 그 뜻을 알았다면 이제 기드온이 뭐 하면 돼요? 적극적으로 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3절은 상황이에요.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이다. 그때에 라고 말하는데요. 그때에는 언제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몸소 체험한 이유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은 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본 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모입니까?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로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그들이 이스라엘 골짜기로 모였을까? 왜 모였을 것 같으세요? 예, 정답은요, 약탈 때문이에요. 약탈. 당시 이스라엘 골짜기는요, 매우 비옥한, 매우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비옥하면 뭐와 연결이 됐죠? 예, 풍년과 연결이 되죠. 땅이 일단 풍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려면 비옥해야 되잖아요. 그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곳에 진을 친 시기는 언제냐? 바로 파종한 곡식들이 한참 자라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뻔하죠? 그것들을 약탈해 가기 위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가축을 몰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한참 비옥한 토지에서 잘 자라고 있는 곡식을 그 가축들에게 먹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정말 악랄하지 않습니까? 다 자란 것도 아니고요. 자라고 있는 것을 사람이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가축들에게 먹인 거죠. 여러분, 악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함을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세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좀 정이 많거나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결코 악랄할 수가 없는데 어찌되었던 이런 상황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은 7년 동안 발만 동동 구르며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상황이 달라졌죠?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제 기드온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기드온을 세웠다? 그러자 갑자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왔다? 그럼 이 상황에서 기드온이 당연히 해야 될 태도는 뭐죠? 그들을 이제 몰아내야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제 그들을 처단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요,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극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좋아요. 하고 싶어요. 몰아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망설임이 있다는 거죠. 그 방법.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어떤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건 내가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뜻에 적극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적극성을 띠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오케이 해야 돼.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걸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을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의 기도는요, 지켜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누구는 지켜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죠?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임하시니는요, 사로잡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한 옷을 입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라는 이 말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지 않으니까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로잡으셨다, 감싸셨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고 있는 기드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셔서 움켜잡으셔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내리거나 사로잡힌 사사는 총 6명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혔다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온 사사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사실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요, 삼손 같은 사람은 안 쓸 것입니다. 왜냐? 정말 삼손처럼요, 말 안 듣고 정말 망아지처럼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눈이 그래요. 사람은 말 안 듣고 어리석고 정말 망나니 같은 그런 사람은요, 쓰지 않아요. 어떤 사람만 써요? 좋은 사람만 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쓰고자 하시면 어떻게든 쓰게 되어 있다. 어떻게든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움켜쥐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잡으셔서 일을 하시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가끔 되게 편차가 심한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엄청 냉소적이었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상할 정도로 평소와는 다르게 뭔가 뜨거워져서 막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요, 정말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성도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과거의 이야기나 어떤 그 사람들의 행적을 들어보면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움켜 잡으셨기 때문이에요. 쓰시고자 한 타이밍에 쓰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맨날 뺀질뺀질 거린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셨다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갑자기 뜨겁게 하셔서, 아니면 어떤 상황을 만드셔서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 보이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갑자기 막 뜨거운 마음이 생기도록 하신다는 거죠. 사실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이 말은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거 없어도요, 적극적인 사람이면 좋은 거죠. 막 들쑥날쑥, 삼손 보세요. 얼마나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 근데 우리가 삼손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들쑥날쑥 하는 사람보다도요, 꾸준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자주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믿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저한다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일하시죠? 여러분들을 뜨겁게 만드시거나,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지시거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셔서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기대해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저에게 있는 기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고자 하실 거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미래에 열심히 쓰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이요,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요, 나팔을 부는 일이었습니다. 그 나팔을 부른 이유가 뭐죠? 사람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부른 거죠. 34절과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은요, 상식적인 것으로 일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수아에 보시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죠? 돌도로 가셨죠. 하나님이 한 바퀴 마지막 날에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 이렇게 돌게 하셔서 그게 다 돌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죠? 성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었죠. 여러분, 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돌고 도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사실 상식적이진 않죠. 우리가 보통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상식은, 성을 뺏는 상식은 전쟁이죠. 영토를 뺏는 상식은 전쟁이죠. 여러 가지 또 외교나. 근데 도는 방식은 사실은 상식적이진 않아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이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일하실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 그런 역사만 있으실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점령 다음에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될 성은 어떤 성이냐?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어떻게 점령하게 하셨을까요? 똑같이 돌게 하셨을까요? 돌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전쟁하라고 하셨어요. 전쟁. 가서 싸워라. 일반적인 방법이죠. 일반적인 방법으로 점령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일할 때도 있고요. 반면에 일반적인 원칙 아래에 일할 때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너무 초자연적인 요행 같은 것을 바라서도 안 되고요. 너무 노력에만 매달려서도 안 돼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사건을 잘 보여주는 다른 예를 들자면 저는 오병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음식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음식은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찾고 찾아서 노력해서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최선이 그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오자 어떻게 하셨죠?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뜻을 이루며 나아갈 때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공부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운동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구제도, 섬김도, 봉사도, 사역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전까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찾고 찾아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된다. 자, 어찌되었던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반적 상식 아래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은 함께하는 사람을 같이 보내주신다는 거죠. 구약의 인물을 좀 살펴볼게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요.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재주 있게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부르셨죠. 그리고 보내시려고 하는데 모세가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이 어린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구를 붙여주셨죠? 바로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자, 같은 배 속에서 난 형제인데 아론은 이제 말을 잘했나 봐요. 자, 그래서 아론이 모세를 보좌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들을 어떤 조언을 하거나 어떤 말을 대신해 주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어쨌든 이제 아론이 이제 하게 되죠. 오늘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치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 일이 기드온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뿐더러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게 만약 쉬웠다면 그들이 스스로 그들을 지켰겠죠? 그런데 이제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시에 하나님은 가슴 뜨거워지게 하는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기드온을 부르셨고 또한 그 순간 함께 일할, 함께 전쟁을 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혼자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함께 하도록 사람을 모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 중고청이요, 저 혼자 세우고 있는 부서입니까? 아니죠. 함께 보내심을 받은 선생님이 있고 또한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각자 요소의 직장을 가지고 어떤 삶의 터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텐데 그때 여러분들 혼자 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항상 같이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을요,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우면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그 어렵다라는 것을 도울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보일 거예요. 가끔 누가 이 일을 해? 라는 생각에 바보같이 자신을 다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찾아진다라는 거예요. 전도서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은 안 끊어지죠. 한 겹줄은 금방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 그래서 외로워하지 마시고 혼자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또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보내주셨다 라는 이 말 가운데는요, 겸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같이 하기에 이제 가능합니다. 손흥민도요, 골을 넣기 위해 누가 필요합니까? 10명의 선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게 유튜브에서 이제 손흥민에 관한 다큐를 보게 되었는데, 이제 손흥민 아버지가 이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흥민이가 잘해서 골을 넣는 게 아니라, 흥민이와 함께하는 10명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흥민이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함께이기에 가능해요. 그래서 어때야 됩니까?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누가 오래 갑니까? 이 질문 앞에요, 겸손한 사람이 오래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막 능력도 없고요. 뭔가 자질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강점은 뭐냐? 겸손함이 겸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능력 많고 뭔가 힘이 세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래 가고 싶은 사람 되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쓰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하게 될 운명이라면요. 소가 밭에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앞장서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를 세우고 뭔가 나라를 세우고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 당연한 일 앞에 우리가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나서서 하고 먼저 가서 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 주저하고 망설이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극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우리 부서는요, 적극적인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네, 적극적인 사람이. 그래야 좀 더 아름다운 공동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적극적인 저와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이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도 뒤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원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끌려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먼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라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함께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드린 헌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주일 동안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다가 밝은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